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칙칙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담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를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처음과 시작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을 더욱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라는 말씀에 제가 주중에 이렇게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에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들 내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자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같이 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소 한 마리 값에 예수님을 팔지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에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시작은 좀 작게 시작되었더라도 나중 마지막이 더 잘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든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작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여건에서 시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출발을 만족하십니까? 시작을 잘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보다 자식들이 더 훌륭하게 되는 게 꿈이어서 자식들이 부모를 교육하고 또 잘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식들이 대부분 더 잘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대는 부모가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지막을 가장 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예전보다도 빈부격차가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사회라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과정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시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속죄함을 받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는 그 과정을 철저히 지키게 하십니다. 율법에서 속죄의 길을 짐승을 피 흘려서 사함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다 실행을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과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들이 십자가에서
실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도 어려운 가정을 그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작하신 분이시오. 인간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과정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교회 옆에 집에 모과나무가 이렇게 여러 그루가 있는데요. 모과가 금년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예년에 비해서 모과가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나무에도 많이 열려 있지만 바닥에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썩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덜 익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모과나무가 아래 떨어진 그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썩어버리고 망가지게 되는구나. 성장이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좋은 출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정,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은 끝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의 끝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또 예배 마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잘 이렇게 과정, 시작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시작, 과정, 끝이 아름답게 맞춰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라는 건 1초 1초가 이루어져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시간은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예배자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식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리라. 끝까지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대요. 얼마나 하나님 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끝이라는 건 지리적으로 끝을 성경에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그 당시에는 이 지리적으로 지구가 평평한 줄로 알았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끝이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가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에도 영토에 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 끝까지 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방인으로 세워서 땅 끝까지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바울에게 내가 너를 땅 끝까지 보내는 사람을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이라는 의미가 또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를 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좀 한 컵을 달라는 말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이 거기다가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달라는 그런 간절한 절망, 소망,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소원이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네, 마지막 부탁한다. 그런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이 마지막 끝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처음 시작할 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모퉁이 끝에서 부르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퉁이 끝을 돌아가면 다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내가 그때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을 때 초청을 받을 때 끝자리에 앉아라. 나중에 너보다 더 상전이 와서 첫 자리에 앉았다 밀려나는 것보다는 끝자리에 앉았다가 상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끝이라는 표현인데 이 끝이라는 표현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낮은 자리, 끝자리 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끝까지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끝이 되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요청을 하면서 너희가 섬기면 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는 표현은 섬기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하시면서 일에는 끝이 있다. 일을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교를 시작할 때도 있고 졸업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도 시작 때가 있고 국가도 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세워졌다가 망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수천 년 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몇백 년 가는 기업들이 간혹 몇 개 있습니다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없어지는 기업들이 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 시작했다 하면 잘 되고 잘 맞춰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무엇으로부터 끝까지 견디라고 하느냐?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상의 힘으로부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끝까지 견뎌내도록 요청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당시의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면서 극복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불타고 무너진 것 몇천 배의 데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충격이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죽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이겨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과 얘기인데요. 예전에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셨대요. 그래서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피운 것을 뺏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다 끊으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랬나. 때가 되면 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릴 텐데 내가 왜 외식하고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았나 하면서 후회하시는 목소리로 거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일 시작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끝까지 보호할 것이고 끝까지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도 정치적, 사회적 박해도 견뎌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가나안 신자란 말이 생겼대요. 가나안 신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요즘 교회 안 나가는 신자를 가나안 신자로 표현을 한대요. 참 세상이 바뀔 때마다 말도 잘 나와요. 말도 잘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짓밟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박해로부터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해로부터.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선교 현장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예고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가족들한테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견디고 극복해내야 된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어제 본 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암 치료 중인 경비원의 빈 자리를 대신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주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2달가 가까이 그 경비 건물을 대신 서주는 사연이 이렇게 알려져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경비원 한 분이 몸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 경비 시간에 주민들이 대신 경비를 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땅에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생명이 귀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인격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또 특별히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무시받고 또 핍박받아도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게 해도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로부터 혼란에서 끝까지 견디도록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데요. 거기 보면 환난을 마지막 환난, 큰 환난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내부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공동체 내부에서 마찰과 혼란을 견디고 극복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내면 안에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들 안에서도 자기들의 삶의 내면 그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서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극복해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요청하신 이 요청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을 저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이 은혜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히브리서가 이 끝까지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끝까지란 말은 어떤 때 주로 쓰는가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야 끝까지 다니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 다니다 어려우면 야 끝까지 그래 해보자. 잘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오늘 영동교회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영동교회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마지막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십자가였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 함께 하시는 구원 받습니다. 아멘.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영동교회와 함께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면 안에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출발이 늦었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환난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